자식의 앞길이 꽉 막혀 답답하십니까? 공들인 시험에 낙방하고 취업은 안 되고 자꾸만 나쁜 인연에 휘말려 속이 타들어 가시나요? 오늘 저는 천년간 비전으로 내려온 자식의 운을 단번에 돌려 세우는 산신각 기도 비방을 공개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황금의 시간과 산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 기도문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 자식의 운명, 오늘부터 다시 쓰입니다. 황금의 시간, 이날 기도는 1년치 공덕보다 낫다. 산신각 기도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무 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는 천기누설의 날을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자녀의 음력 생일날입니다. 많은 분이 이걸 놓치십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은 그 아이의 사주팔자가 이 세상의 기운과 처음으로 공명한 날입니다. 1년 중 그 아이의 운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날이죠. 아이가 멀리 있어도 심지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부모가 지극한 정성으로 산신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의 영험함이 다른 어떤 날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아이의 운명에 스며듭니다. 이 땅의 주인께서 이 아이의 명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막힌 기운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 100번 가는 것보다 자녀 생일날 한 번 가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두 번째,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입니다. 초하루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날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직 혹은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있다면 초하루의 기운을 빌려야 합니다. 반면 보름은 결실의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의 합격이나 계약 성사처럼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일이 있다면 보름달에 충만한 기운이 깃든 날 산신각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24절기 중 입춘과 추분입니다. 입춘은 죽었던 땅에서 생명이 솟구치는 때입니다. 자식의 기운이 바닥을 쳐서 무기력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입춘에 가십시오. 반대로 추분은 곡식이 여물고 창고에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운과 사회적 성취를 기원한다면 추분 절기를 전후로 3일 이내에 산신각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네 번째, 길이를 가리는 비법, 무오일과 기미일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흙의 기운이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산은 오행상 거대한 흙입니다. 산신과 가장 주파수가 잘 맞는 날이죠. 특히 오와 미는 하루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를 상징하므로 이 날짜에 기도를 올리면 산신의 권능이 여러분의 간절함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날짜를 잡았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산신님은 엄격하면서도 지극한 정성에는 한없이 자애롭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내 편으로 만드는 실전 기도 비방입니다. 1단계 3일간의 재개. 기도 가기 3일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술, 고기는 기본이고 마늘, 파, 부추 같은 향이 강한 음식도 피하십시오. 부부관계도 삼가야 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러가면서 몸에 탁한 기운을 묻혀가면 산신은 그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당일 아침에는 찬물로 머리를 감으며 오직 자식의 얼굴만을 떠올리십시오. 2단계 공약물의 정성. 공약물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여야 합니다. 정화수, 이른 아침 첫 수돗물이나 맑은 생수를 준비하십시오. 백미, 깨끗한 쌀을 한 홉 준비하되 쌀알이 깨지지 않은 것으로 정성껏 담으십시오.
제철 과일, 복숭아를 제외한 사과, 배 등을 홀수로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장에서 과일값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깎는 순간 당신의 공덕도 깎입니다. 3단계 산신각에서의 필승 순서. 사찰에 도착하면 대웅전에 먼저 들러 부처님께 인사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 자식 문제로 산신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라고 먼저 허락을 구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산신각에 들어서면 오체투지로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존경, 두 번째 절은 내 업보에 대한 참회, 세 번째 절은 간절한 발언입니다. 4단계 운명을 바꾸는 비밀 기도문. 3배 후 합장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신 산신님이시여, 부족한 소인,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제 자식 복동이를 위해 고하나이다. 주소와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하십시오. 이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검은 안개를 거두어 주시고 밟는 땅마다 복의 씨앗이 맺히게 하소서. 아이의 부족함은 이 부모의 정성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바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산신각을 찾아야 할까요? 절에 가면 대웅전의 부처님께 먼저 기도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왜 굳이 산신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믿음과 산이 가진 생명의 힘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으로 여겼습니다. 온갖 약초와 동물을 키워내고 맑은 물을 쉼없이 내어주며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그 산의 정기와 영험한 기운이 인격화된 존재가 바로 산신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산신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불교 또한 이러한 민족의 정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신을 불법을 수호하는 선한 신, 즉 호법선신으로 받아들여 사찰 안에 산신각이라는 전각을 따로 마련해 모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넓고 깊은 자비심의 발현이며 가장 한국적인 신앙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신은 아이의 운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관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소나무의 기상,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의 새싹들. 이 모든 것이 산의 생명력입니다. 내 아이가 병약하거나 의지가 박약하거나 자꾸만 나쁜 길로 빠지려 할 때 산신의 굳건하고 강인한 기운은 아이에게 올곧은 성장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터의 기운, 즉 자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산신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자 터주신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든 그 터의 기운이 좋아야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산신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이 딛고 살아갈 모든 땅의 기운을 평안하게 하고 악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속세의 소원을 가장 빨리 들어주는 현실의 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다면 산신은 우리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재물, 건강, 시험 합격, 그리고 바로 이 자식의 성공과 같은 구체적인 소원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응답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서인 삼국유사에도 산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산신은 개인의 기륭화복을 넘어 나라의 운명까지도 관장하는 큰 신이시기에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산신의 원력 앞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내 아이의 운명이 걱정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아이가 뿌리내리고 살아갈 이 땅의 주인이신 산신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만으로 자식 운명이 바뀔까요?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산신각의 영험함은 수많은 어머니의 눈물과 증언으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제가 겪은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댁 아드님은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낙방하며 3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그 보살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들의 생일날 정성껏 공약물을 준비해 산신각을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시린 무릎을 참고 삼배를 올리며 아들의 이름과 주소를 나직이 읊조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신각 뒤편 소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가슴속 응어리가 툭 터지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다시 한번 해볼게라고 말하더랍니다. 결국 그 아드님은 그해 가을 원하는 직장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산신각 기도는 단순히 운이 좋아지길 비는 요행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파동이 자녀의 다친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진동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징조를 잘 살피십시오. 첫째, 기도를 마친 후 부모님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자식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산신의 가피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표정이 바뀝니다. 어두웠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부모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귀인은 산신이 보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산신께서 아이의 앞길을 닦아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린 후에는 절대로 왜 금방 안 이루어지지? 라며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간신히 피워 올린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산신님은 각자의 때에 맞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고 일상에서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믿음의 증거, 부모의 눈물은 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부모는 대신 죽고 싶어 하며 자식이 배고플 때 부모는 배부름을 잇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된다면 그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신각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아이의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산신께서 당신의 정성을 받으셨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기도가 아이의 인생의 수호신이 되어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산신의 권능을 빌려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식의 운을 더 갉아먹을 뿐입니다. 알려드린 황금의 시간에 정갈한 마음으로 산신각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발걸음이 자식의 평생을 지켜주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연히 전해드린 이 지혜가 당신과 자녀의 삶의 한 줄기 밝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